주신 말씀을 가지고 죽음 이후를 누리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우리 자로 인사합시다. 죽음 이후를 누립시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계속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무덤을 헛되이 지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고 하셨던 3일째 되는 날 새벽에도 여인들은 예수님 무덤에 그 시체에 바르기 위해서 향유를 가지고 나오죠. 죽음 이후를 몰랐던 겁니다. 또 죽음 앞에 섰을 때 많은 신자가 너무 두려움에 떱니다. 죽음이 두렵습니까? 죽음 문제 해결받았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헛되이 무덤을 지키는 병사처럼 살지 말고,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는 그런 신앙 되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을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어릴 때는요, 고난주간이 되면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거를 함께 동참한다고 일부러 금식기도 하고 또 일부러 슬퍼하고 나오지도 않는 눈물 일부러 흘리려고 하고 막 그랬었죠. 그게 신앙이 좋은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그게 정말 믿음이 없는 거죠. 복음을 알아갈수록 다 헛된 짓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불신자 장례식 가보셨나요? 저는 한번 봤는데요. 그 가문의 어른들이 유족들에게 뭐라 합니다. 일부러 울으라고, 일부러 곡을 해라 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아이고 그러는 거 있죠. 다 헛짓입니다. 장례식은 고인을 향해 못다한 효도 생각하면서 좀 죄송해하고 또 철들고 그다음 그 고인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또 고인처럼 살면 안 되겠구나, 교훈을 깨닫는 것이 장례식이지 나오지도 않는 눈물을 일부러 짜내면서 억지를 부리는 것이 장례식이 아니죠. 죽음 이후를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를 자꾸 떠올리지 말고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오늘 영적 비밀을 깨닫고 누릴 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 코로나 사태에 무슨 교회는 자꾸만 예배 드리려고 하냐.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를 전혀 모르고 있죠. 여러분 코로나를 진짜 해결하려면 예배 드려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생을 걸고 예배 드려야 하죠. 물론 정부 방침에 따라 지혜가 필요합니다. 거리를 두기도 하고 뭐 어떻게 해서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퍼졌죠.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순식간에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전염병을 없애는 비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께 피제사 드리자 그 순간 전염병이 그쳤더라. 이번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40만 제자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전 세계 1천만 제자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기가 오면 올수록 예배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으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불신자는 몰라서 그러합니다. 코로나를 진짜 해결하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또 지금 여러분 코로나가 문제 아닙니다. 정신병이 창궐한데요. 칼 들고 설칩니다. 경찰서 가서 막 뒤집고요. 자기 몸을 자해하고 또 자살하고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서 또 자살하기도 하고 이런 영적인 병이 전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가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죽음 이후를 누리는 응답의 날 되어야 되겠는데요. 세 가지를 반드시 누리시기 바랍니다. 첫째 비밀은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완전하고도 완벽한 승리를 표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완전하고 완벽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사형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지금은 주님이 십자가 지신 지 2000년이 지났는데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음이 보여지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세요? 진짜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 출발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누군가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자기는 태어난 이유가 저 로마의 최고의 사형틀 십자가에 달리고 거기서 죽기 위해 나는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그는 정상이 아닙니다. 맞죠? 왜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지 합당한 이유가 없다면 그는 사이코입니다. 맞지요? 정신적으로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아니, 태어나도 왜 십자가에서 달리기 위해 태어났지? 차라리 수많은 굶주린 사람들을 매일 아침마다 밥 먹이는 게 훨씬 더 낫지. 또 일반 종교인처럼 명상에 들어가면 그게 훨씬 더 낫지. 왜 십자가에 저 사형틀에 달리려고 태어났지? 그거는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릴 합당한 이유가 없다면 그건 사이코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 모르면 십자가 모릅니다. 구약에 그토록 많이 흘린 피, 그 의미를 모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 나에게 적용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게 보이십니까? 보여야 신앙생활 올바로 출발합니다. 그게 안 보이면 종교인입니다. 그냥 예배당에만 왔다가 그냥 가버리죠. 평생을 고생합니다. 12제자와 70인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걸 똑바로 봤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분명히 봤죠. 이 십자가 사형 집행을 통해 오히려 예수님은 완전하고도 완벽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가 의미하는 바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오늘 크게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째로, 십자가는 사단의 장례식입니다.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깨어졌죠.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며 그 하나님께로부터 그 축복을 받아내는 파이프라인입니다. 여러분, 수돗물도 이 수도관을 통해서 물을 받죠. 십자가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파이프라인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모든 복이 임했죠. 그러므로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길 수가 없죠. 힘 좀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가 왜 그렇게 무기력하게 삽니까? 죄를 안 지으려고 힘 다 빼지 말고 몸부림치지 말고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우리는 죄를 짓는 게 습관이 돼서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면 어느 날 한계 옵니다. 십자가의 비밀을 붙잡으면 됩니다. 또 남의 죄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자기는 자기 옆에 불신자가 죽어가고 힘들어할 때 복음 한번 전하지 않았으면서 그게 얼마나 큰 죄인데 전도는 안 하면서 남의 죄를 두고 꼬치꼬치 다 캐묻는 거 있죠. 예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십자가 사단의 장례식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 모든 흑암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받았습니다. 완전한 자유죠. 헌금에 눌리지 마세요, 여러분. 없으면 안 하면 됩니다. 헌금 드릴 때 뭔가 기분이 찝찝하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안 받으니까. 헌금 드릴 때 기쁨으로 하시고 감사함으로 하시고 나를 위해 목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십자가는 사단의 장례식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하고 또 여러분의 가문의 모든 흑암도 결박된 줄 믿습니다.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또 십자가는 두 번째로 창세기 3장 속에 있던 나의 장례식입니다. 바울이 고백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 믿는 순간 창세기 3장에 출신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것을 주장하지 마세요. 기도하지 않고 말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힘을 다 빼고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자로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세요. 그게 얼마나 평안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100% 못 믿으니까 마리아를 섬기고 또 이만희를 섬기곤 하죠. 예수만 믿으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냄새를 내지 마세요. 여러분의 냄새는 그 가문의 특유의 불신앙 냄새죠. 예수 생명 향기를 풍기고 예수 능력의 향기를 꼭 풍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비밀만 깨달으면 능히 승리합니다. 제가 현장을 다니다 보면요, 참 3대, 4대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복음을 어떻게 받았길래 엉뚱한 소리를 다 하는 거 있죠. 사람이 복음을 전해줄 때 그 불신자에게 처음부터 복음을 반듯하게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으면 그는 복음을 받고 나서도 복음을 받고서도 오히려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자기만의 사상에다 복음을 딱 섞어버립니다. 그 김씨 가문, 박씨 가문, 이씨 가문에 가지고 있던 부모님께 받았던 그 사상에 복음을 딱 섞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이상한 복음을 만들어내죠. 출발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출발해 놓고 항상 오직 예수가 되지 않으면 이 복음이 희석됩니다. 세례 요한이 되고 엘리야가 되고 예레미야가 되고 거기에 다른 사람을 끼워 맞추고 틀린 예배관, 틀린 헌금관,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리적거리면 교회 공모고 포기해버리죠. 오직 그리스도, 항상 그리스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 모세도 보이지 않고 엘리야도 보이지 않으며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게 가슴에 와닿지 않아도 늘 그래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면 알게 돼 있죠. 십자가의 온전한 비밀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십자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겠습니다. 첫 번째 뭐죠? 사단의 장례식, 또 나의 장례식.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는 삶이 됩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죽음 이후를 누리자. 두 번째 비밀입니다. 무엇이 죽음 이후의 축복이죠? 부활. 부활을 누려야 합니다. 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보이셨습니까? 사단을 장례치르고 창세기 3장에 나를 장례치러 주셨습니다. 주의 은혜로. 그리고는 부활하셨죠. 아니, 분명히 죽은 시신인데 살아나셨습니다. 사망에 갇혀 있을 수가 없었죠.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첫 열매가 되셨죠. 주님처럼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부활의 몸을 입게 돼 있죠. 그래서 바울이 선포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는 이미 졌느니라. 예수 이름 앞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은 예수 이름 앞에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자는 사망 권세 이긴 자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부활하신 예수님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마르다를 향해 말씀하셨죠. 마리아를 향해 돌을 옮겨 놓으라. 오라비의 무덤의 돌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능히 사람을 살리실 수 있었던 겁니다. 죽은 영혼도 살리고 죽은 육신도 살리고 우리의 죽은 의지도 경제도 다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귀신을 결박하지 않은 거, 그게 제일 큰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담대하지 않은 거, 그것도 큰 문제는 아닙니다. 신자가 제일 큰 문제는 배터리가 방전된 겁니다. 늘 충전돼 있어야 하죠. 그러면 실수해도 괜찮고 갱신하면 되니까 언제든지 일어설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방전된 겁니다. 복음에 대해서 무감각한 거 있죠. 이렇게 강단에서 십자가, 부활, 그리스도 세계복음화라고 외쳐도 그러면 그 언약을 들었을 때 그 말씀과 언약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감동이 이어져야 하는데 아무런 감동도 생각도 없습니다. 방전된 거죠. 오늘 본문의 나사로의 두 여동생도 오빠의 죽음 앞에 영적 상태가 방전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죠. 오늘 21절에. 그러자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 주님이 너의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뭐라 그랬죠? 예,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살았을 건데 과거의 예수는 나는데 마지막 날 부활 때는 오라비가 다시 살 겁니다. 미래의 예수님은 믿는데 지금 당장의 지금의 예수는 적용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보이세요? 진짜 보여야 합니다. 야, 사단을 장리치르셨구나. 나를 살리셨구나. 분명히 죽으셨는데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셨구나. 나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셨구나. 그런데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적용 못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으세요. 그 주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나와 함께. 저를 따라하시도 나와 함께. 마태복음 10장 1절에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주었노라. 모든 병을 치료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도 주었노라.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귀신은 쫓겨납니다. 병도 치유되고 모든 약한 것이 치유됩니다. 문제는 내가 그 예수님을 매일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매일 만나고 교제하세요. 그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매일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방전된 영적 상태 되지 말고 아침마다 충전하세요. 밤마다 충전하고. 성찬아, 매일 밤마다 예수님 이름 부르고 있나?
예수님 이름을 계속 부르세요. 명상하지 말고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 이름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께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단을 장례치르고 나를 장례치르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보이십니까? 보여야 합니다.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이유가 발견 안 되면 사이코입니다. 맞지요? 방황하는 신자가 됩니다. 반드시 보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있다면, 그분이 사이코가 아니라면 전 세계 사람들은 그 십자가에 한 번쯤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 관심을 안 가지죠? 조금만 생각하면 답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모든 사람이 살아나고 나폴레옹, 알렉산더 그 누구보다도 끼쳤던 영향이 훨씬 더 큰 분인데, 그 예수가 과연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데, 이 예수님을 사람들은 모르는 겁니다. 심지어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보여주시기를 바라고, 죽으셨는데 부활하신 예수가 보여져야 합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오늘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죽음 이후를 누리자. 그 세 번째 비밀은 천국입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보시면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본향 천국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제가 여러 나라를 가봤는데요, 또 여기저기 정보를 통해서 보니까 아주 못 사는 아프리카 나라도 결혼식 때 신부가 얼마나 아름답게 단장을 하는지, 어느 민족을 가든지 결혼식만큼은 아주 아름답게 단장합니다. 우리가 가게 될 본향은 이렇게 아름다운 곳입니다.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그들이 다 지나갔음 이르라. 22장입니다. 22장 1절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 천국이 여러분의 개인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고 여러분 구역에 나루터마다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의 실패자가 포기자가 또 지옥같이 사는 자들이 여러분으로 인해 천국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천국 가기 이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죄의 의식을 누리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누리세요. 나는 완벽한 의인이다 라는 것을
누려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천주교인 가운데 한 사람도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 못 들었습니다. 하나같이 말하기를 천국 갈지 못 갈지는 죽어봐야 안다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그들은 결단코 이 땅에서 천국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먼저 천국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삼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말씀을 딱 잡아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사모하세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밤에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제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정말 세계복음화 위해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대충 구길만 거리고 뭐 건성으로 앵무새처럼 대충 기도만 하고 그렇게 자지 말고 하나님 앞에 중심을 내어놓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건성으로 기도하고 끝내지 말고 성령이 분명히 인도하시도록, 나를 확실히 인도하시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면 육신에 있는 병도 치유될 것이고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은 마음의 병도 치유될 겁니다. 또 악한 습관이 있는 사람은 그 습관도 치유되고 급한 기도 제목 있는 사람들의 기도 제목도 응답될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합니다. 밤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고 싶노라고 간절히 진심으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산업 현장에 천국이 임해야겠다라는 고백을 들어야 합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세상에서 제일 가치가 높은 사람은 성삼위 하나님을 발견한 자입니다. 복음의 가치와 능력을 발견한 자죠. 능력 있고 똑똑한데 복음이 없는 CEO 여성보다 복음 발견한 창녀가 제 눈에는 훨씬 더 이쁘게 보입니다. 더 가치 있어 보이고요. 똑똑한 그녀는 사회적으로는 성공했을는지 몰라도 아마 자기 주변에 복음 전할 줄 모를 겁니다. 그 일이 본질이라는 것도 까마득히 모를 겁니다. 하지만 복음을 발견한 그 창녀는 자신처럼 아프게 살아온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며 삽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 누린다라고 하죠. 이처럼 사람이 복음을 발견하면 순식간에 서밋이 됩니다. 가치가 올라가죠. 어부였던 12 제자들처럼 또 오네시모처럼 사람이 복음을 사랑하게 되면 그의 가치는 급상승하게 됩니다. 왜 그렇죠?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 살게 되니까, 내 계획 가지고 살던 사람이 하나님 계획 가지고 사니까. 전에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즉 나 중심, 네피림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절대 언약을 중심으로 사니까 가치가 다르죠. 오늘 죽음 이후에 누릴 이 비밀을 온전히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한번 제가 조사한 걸 통계낸 걸 봤는데요. 사람들이 제일 크게 감격하며 눈물 흘릴 때가 언제일까? 그게 나왔습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면 물론 아파서 울기도 하고 설렜어서 울기도 하겠지만 제일 크게 감격하며 깊은 눈물을 흘릴 때는 바로 누군가가 나를 위해 희생했을 때를 깨달았을 때,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기꺼이 희생했음을 발견했을 때, 그때 진심으로 깊이 감격하며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부모의 사랑이 그러하죠. 올바른 부모라면
그는 자식을 위해 희생합니다. 기꺼이 땀 흘리고 먹여 살리려고 하죠. 부모는 자식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자기 목숨을 내버리면서까지 자식을 살리려고 하죠. 그 사랑을 자녀가 자라다가 깨닫게 되는 날, 그 자녀는 웁니다. 후회하면서 울기도 하고, 효도를 못한 것 때문에 또 부모를 그리워하며 웁니다. 그때부터 그 자녀는 철듭니다. 이제 말이 통하죠. 철들지 않은 자녀들을 한번 제가 봤는데요, 한 대 때려주고 싶은 거 있죠. 집안 형편은 너무 어려운데 엄마 아이폰 하는 거 있죠. 정말 때리고 싶은데 딱 철들면 절대 그 말 안 합니다. 부모 입장이 이해되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특히 어머니가 돌아갔을 때 제일 많이 울죠. 그 어머니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그보다 더 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타락하자마자 바로 메시아를 허락하셨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한 자는 아직 영적으로 철들지 않은 자입니다. 말이 안 통합니다. 십자가 부활, 아무리 말을 해도 감동이 없죠. 하나님이 그냥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딱 발견하면요, 십계명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습니다. 야, 이게 창조 원리구나. 야,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율법을 주셨구나. 하나님은 나를 끝없이 사랑하시구나. 자연을 봐도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어려움도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철들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깨닫고 복음 누리는 것을 여러분 인생의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늘 복음을 드시고 복음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까먹는 존재입니다. 아니, 운동하는 선수가 하루도 운동을 걸으면 자기 몸이 바로 안다고 했는데, 매일매일 복음을 접하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 이후를 누리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와 부활, 천국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널리 알리는 우리 성지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홉 나루터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복음을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